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답게 잘 살 수 있는 것을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전으로 잘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기 1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칙설법으로 공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과거에는 물론 하나님 성전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거처가 됐고 마귀의 전이 되었던 것이 이것이 과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성, 인성, 양성이 일이 되신 신인 양성 1위의 역사로서 우리의 모든 성전되지 못하게 한 것, 우리가 마귀의 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소, 죄를 대형의 역사로 다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는 그 요소, 의를 대행의 역사로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를 다 이제 허물어서 하나님과 다시 복원해서 하나 되는 화친의 이런 대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죽으심으로 완성 부활로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겁니다. 이런 입혀 주심을 중생으로 입혀 주셨는데, 중생은 피로 인하여서 보내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죽은 영을 죄로 인해서 죽은 영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린 영, 이름하여 중생된 영이라 그러죠. 중생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게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중생했으면 필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약에 그 영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는 중생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된 영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중생된 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역시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육도 있습니다. 육은 마음과 몸을 두고 육이라고 합니다. 이 육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 그리고 또 마음, 그리고 몸, 이 세 가지는 공이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서 우리가 피에 팔림받은 주님의 것,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린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고 또 우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가 되었다고 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입법대로 통치 관리받는 나라와 백성으로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이 직무, 그리스도의 직을 이행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었다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달리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딱 거하셔서 모든 잡된 것, 더러운 것, 불의 것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딱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절대 비동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의 몸이니까, 심지어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절대 비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억합시다. 다시 한번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영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몸까지 하나님의 성전됨임을 우리가 아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고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이것을 우린 둘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더럽히는 것은 우리 영, 마음, 몸 중에 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단일체입니다. 단일체. 그래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릴 때에 예수님의 이 신성, 인성, 양성이 일이 되어서 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이 완전성을 가진 역사고, 완전성이라는 것은 어디에 제한받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영원한 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신성의 그런 특징입니다. 신성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양성이 하나 되어 사신 이 사활의 대수 역사는 영원하고 온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릴 때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딱 단회적으로 한 번에 살리시기를 완전히 살리셨어요. 영혼이 온전히 살린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제사받았죠. 그러니까 다신 죄가 없습니다. 어렵다 받았죠. 완전 어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결별 없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이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건 뭘 두고 말합니까? 우리의 영을 두고 말해요. 영은 그렇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온전히 온전케 된, 깨끗하게 된 이 영이기 때문에, 살아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다시 해서 영의 성전은 절대 더럽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신다는 그 더럽히는 대상은 어떤 성전일까요? 우리 영도 성전이지만 내 마음도, 내 몸도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내 몸을 더럽힌다 한 겁니다. 이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 더럽힙니까? 죄가 더럽힙니다. 다시 해서 내 마음이 성경대로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의 그런 어떤 계획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내가 불만을 품는다든지, 무엇에 대해서 원망한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든지, 또 불안해한다든지, 두려워한다는 거, 이 성경에 전부 다 금한 겁니다. 금한 것. 그 하면 뭐라 했습니까? 죄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면 심판이 따르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면 이 다 죄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 명령입니다. 하면 뭐가 됩니까?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는 쉽게 하면서 그게 뭐 다 똑같은 인지상정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뭐죠? 그게 내 마음으로 내가 범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뭐죠? 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마구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의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강인데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 소욕은 품지 않고 육체의 정욕, 자기의 그런 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이 정욕, 자기 욕심, 안목의 전욕,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욕심 품고 그런 것을 소망하고 하는 이런 마음은 이 뭐죠? 이것이 다 범죄하는 마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비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마음, 생각, 뜻을 품으면 자기 마음을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몸에 성전이 있습니다. 몸, 즉 우리 행위가 성경대로 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이게 바로 뭐죠?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또 성경대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영감이 알려준 영감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행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할 때 하고 그러면요, 이 영감을 거슬린 행위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어떤 주관으로서 이렇게 자행하고 또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전적 피동,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성전답습니까? 성전답지 않죠. 그게 뭐가 성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두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내 몸을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행위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면은 잘 표현하기를, 육체에 이른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시 있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이런 행위들 보면 아주 잡다한 행위들 여기 참 많죠. 다시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하게 보는 그런 행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죄. 이런 행위는 전부 다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성전을 더럽힌 것은 우리의 심신의 죄로 인해서 성전을 더럽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기가 자이든 타이든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이 죄를 짓습니다. 몸과 마음이 죄를 지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주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불쾌함 느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 하는 것을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느 정도 멸하실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멸하신다만 기록되어 있고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만서도 여기 연관된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보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전 짓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그 멸망,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성전을 더럽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셨습니까? 첫째,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이 좋고, 사람이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모든 나에 있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구멍내는 것과 똑같아요. 죄 짓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 뜻으로 복을 내려주셔도 그 구멍을 통해서 복이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심었습니다만, 열심히 일해서 밤낮 불철주야로 자기가 장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업도 하고 많은 것을 자기가 할 때 이 정도면 이번에는 성적이 오를 거야, 이 정도면 틀림없이 내가 사업에 이제 이번에 많은 수입이 있을 거야, 직장이 이번에 틀림없이 내가 성진이야 했는데 뿌린 것은 많지만 거둔 것이 없어요. 거둔 것이 적은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멸망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입해서 얻는 것이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그 돈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건강이 안 된다. 먹을 수 있는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먹는 것 해야 아침, 점심, 저녁에서 죽 한 그릇. 그게 고향짐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돈 벌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남 좋은 일 시킵니까? 그 돈만 애착해 가지고 집착해서 그렇게 죽도록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돈만 한껏 벌어놓고 그냥 죽으면 무슨 소용? 이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마셔도 흡족하지 못해. 사람은 다 엔조이, 즐기기 위한 인생인데 자기의 삶의 어디 한 곳에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도 조그만한 그런 즐거움도 없는 이런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멸망입니다. 입어도 따뜻함이 없고 자기 이런 보호 저런 보호를 자기가 다 강구하고 그래도 그게 자기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엔 야 브루투스 너 맞아? 이 시저의 그런 참 기막힌 그런 말 아닙니까? 니마저 나를 배반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있으면 내가 나를 보아리라 생각. 니마저 나를 이렇게 등에 칼을 꽂느냐 그 말이. 누구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 없는 그 결과. 이것이 뭐 하나님의 계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케 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겪고 그 다음에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교훈만 줄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이걸 겪기 전에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에 대한 피 흘림이나 아픔이 자기에게 교훈이 되어진 것은 아니고 말씀으로 교훈되어서 이것을 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자기가 정말 수고해서 모든 것을 모아도 전대에 구멍 뚫어진 곳에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썰은 것 없이 다 쪽쪽쪽쪽쪽쪽쪽쪽 다 모아놨는데 이게 어떤 전대냐 구멍이 뻥 뚫렸어요. 모아도 어떻습니까? 샥 다 빠져. 많이 모았는데 한번 사고 일으켜. 그러면 모은 것보다 더 많이 그냥 지출해야 돼. 의료비 지출, 사고 또 모든 것을 보상비 지출 이런 데 손해본 데에 대해서 자기가 다 보상할 때 또 지출. 그러다 보면 말이죠. 이 마이너스지 이거 수고에 대해서 대가가 없어요. 그래서 전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넘가 갔다. 기껏해서 좀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없애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이거 갑자기 무슨 재앙이 나가지고 말이죠. 안 나던 고장이 뻥 나고 가다가 그냥 차가 뻥끈하고 이거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겨우 모은 것도 하나님께서 훅 다 살아버리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은 이슬 그치고 땅은 산물을 내지 못하고 자연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앙이 임하면요 우린 꼼짝 못합니다. 이번에 뭐 내일 모레 지금 추석 연휴죠. 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시장 그 모셔드리면서 한번 잠깐 들었더니 아이고 뭐 배추가 뭐 한 단에 그 얼마나 했습니까? 2만 원? 그 진짜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얼마나 배추 그 김치 담아봐야 한 1인에 한 젓가락밖에 안 넣을 건데 이게 2만 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정말 장을 보겠어요? 무슨 갑부라고? 이게 다 기후변화 아닙니까? 이거 좀 농사가 안 됐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청정부지로 오른단 말이에요. 하늘은 이슬을 거쳐요. 땅은 이 재배한 것에 대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간섭. 하나님의 멸망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한 일에 모든 일에 한재 가뭄을 내려서 이 돈의 가뭄 돈이 없어요. 사람의 가뭄 사람이 없어요. 손님의 가뭄 손님이 없어요. 강복동 거리 옛날에 제가 한번 가봤지만 문 닫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해운대도 아니 서면도 그렇게 문 닫은 곳이 많다면서요. 하는 말이 야 그 많던 손님들 다 어디 갔노? 옛날에 부산에 영화 다 가고 이제 없다. 이 손님이 말랐다가 말이야. 돈이 마른다고 해요. 직장이 마릅니다. 일거리가 마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행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란 이런 이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셔요. 그게 바로 뭐죠?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내 영은 더럽힐 수 없고 몸과 마음이 죄를 범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멸망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17절 하반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아주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러움과 완전히 상반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답게 자신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은 이미 완전 거룩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영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 내 마음과 내 행위, 여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있어서 혹시 더러움이 있나, 잘못됨이 있나, 틀림이 있나 하는 것을 자기가 찾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삐뚤어졌는지 이것을 열심히 찾아서 그것을 찾았으면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제는 정말 잘못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치는 자가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자기 행위도 이런 행동했다 저런 행동했다, 내 간밤에 내가 뭘 했다, 내가 대낮에 뭘 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고로 생각하는 거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입니다. 다 그 움직임이 이게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딱 성경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 그대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성경대로 자기가 행하지 아니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거기 우겨봐야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코암 치료고 나 아니요 뭐 우리나라 법인 거기 통할지 모르지만 말이죠. 우리나라 정서는 거기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변의 심판 앞에서는 우겨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 은행 심사가 그대로 기록돼서 하나님 말씀과 딱 대조돼 가지고 착착 이거 틀렸다 착착 체크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긴 행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행위는 이건 다 멸망, 성전을 더럽힌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라 말이에요. 찾아봐서 이것이 죄다 하면은 주여 제가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너무도 내가 철이 없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 찾아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고치는 요걸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거룩게 합니다. 네, 무엇으로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고치는 것은 나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즉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찾아서 후회는 할 수 있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자기가 성화되는 것은 고쳐야 돼요. 자기가 수습하는 것은 고쳐야 돼. 자기가 깨끗해지려면 고쳐야 돼. 잘못했다고 후회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고치기 위한 전초죠. 그것이 없으면 아예 고칠 수가 없으니까 잘못을 자기가 찾아야 돼. 그리고 고칠 때는 거기 자기 힘으로는 안 돼.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나쁜 습관 한번 고치려 보세요. 고쳐집니까?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면 낙심되고 자대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찾았습니까? 고칠 때 무엇으로? 예수님의 이 대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와 영감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내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죄 없이 살자. 내가 주님의 대행으로 어렵다함 받았으니 내가 어렵게 살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자. 내가 진리로 영생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되었으니 내가 이 스탠다드, 우리의 삶의 표본, 규례, 규칙, 성경대로 살자. 여기에 우리가 알려는 은밀 계시, 영감의 감동대로 내가 살자. 이걸 우리가 딱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인정해서 살려고 하면
희한하게 내가 살자 할 때는 못 사는데 왜 마귀의 방해 역사가 너무 많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바보입니까? 마귀가 호락호락합니까? 집 앞에 들어간 밥을 그거 빼앗기겠습니까? 절대 안 빼앗깁니다. 죄가 없으면요 빼앗겨요. 죄가 있으면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죄를 못 짓게 안 합니다. 죄 짓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런 죄를 못 짓게 하려는 것은 이것은요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믿으면 이 대속의 능력이 이제는 딱 간섭하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딱 들어오면요 성령이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마귀는 딱 자기의 대적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해봐야 됩니다. 자, 그냥 내 죄 안 지어야 되지 하는 거하고 죄를 안 짓겠다고 안 짓겠다 각오 결심할수록 더욱더 죄의 이 강한 욕구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라도 악습을 내가 이제는 안 해야 되지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끊으려고 할수록 단절된 거기에 대해서 오는 현상이 들었죠. 이 단전 현상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 안 하면 안 끌리는데 이 단전 현상이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더 끌립니다. 더 끌려. 그래야 더 죄를 짓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른 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하려고 하면 이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를 딱 주정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하고 개하게 하는 깨끗하게 우리를 이제는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성전 지대 쌓는다는 말은 뭡니까? 건축할 때 기초 놓는 거죠. 기초는 아직 쉽게 해서 기둥발도 쓴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쓰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칸을 만든 것도 없어요. 땅만 판 것밖에 없어요. 땅만. 그것이 기초를 지금 지은 지대를 지금 우리가 털을 닦는 겁니다. 벌써 그렇게 성전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기가 한번 성전으로서 내가 한번 깨끗하게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한번 거룩해지자 해가지고 한번 결심하고 작정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내가 한번 죄를 안 지어보자. 까짓 거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지 꼭 죄 지어야만 우리가 삽니까? 죄를 지어야만 이런 밥을 먹습니까? 죄 지어야만 자기가 편안합니까? 죄를 지어야만 돈 법니까? 아니, 죄 안 짓고도 얼마나 맛있든지 먹고요. 죄 안 짓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도 잘하고 죄 안 짓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출세하고 얼마든지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외통목으로 죄만 지어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딱 붙이지 않고 거기 마귀가 준 잘못된 선비적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작정 주여 제가 이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 이런 나쁜 마음 내가 사람만 보면은 미워하고 이게 하나 버릇이 돼서 조금만 해도 그냥 다 미운 틀밖에 안 보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 내 마음이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항상 이마에 그냥 쌍심지가 다 그려져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조금 해도 그냥 어떤 긍정적인 면이 없고 항상 부정적으로 낙심, 원망, 불만, 불평 입만 벌리면 불만 그 귀한 시간을 쓸데없이 그냥 게임한다고 다 보내고 요즘엔 또 유튜브 좀 정신없죠. 유튜브 본다고 밤새 그냥 그거 본다가 시간 다 날려보내고 그래야 아침 일나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어제 괜히 하다가 또 그날 밤 또 그래하고 또 다음날 또 하고 한 달 내에 똑같고 1년 내에 똑같고 10년 내에 똑같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뭐하는 짓이고 세월만 다 보내고 하나도 이런 것도 없고 뭐 한다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지 이다 뭐죠? 악습의 이런 굴레에서 자기가 악의 축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우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럴 이 시간에 우리가 단정해서 주여 다음으로 이 새해부터 안 그러면 세 달 뒤부터 이번 추석이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 제가 이제 한번 죄를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짓는 생활 하겠습니다. 모든 죄 지은 것을 내가 청산하고 한번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한 자가 되어지자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전치대를 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에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더라도 어떻습니까? 또 일었으면 돼요. 우리 주님은 그걸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70번씩 7번. 자, 70번씩 70, 7번 7. 그럼 70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490번. 그건 동일한 자기의 이 행동입니다. 동일한 잘못을 이 자리에서 이러면 490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뭐 두세 번까지는, 두세 번 정도는 우리가 관대한 마음으로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정말 10번이 아니라 490번 똑같은 짓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 절대 안 봅니다. 왜? 인간도 아니에요. 인간도 아니에요. 나를 뭐로 보냐 그 말. 나를.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몰라도 미안해 하고 또 합니다. 미안해 하고 또 합니다. 미안해 하고 또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정말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용납해 주신다 그러셔서 490번 이건 넘어져도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제는 죄 안 짓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기회, 무한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서고 넘어져도 또 일어서기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 비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더욱더 간구만 한다면 더 좋죠. 더 하나님께서는 신이 나서 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멀어지도록 죄를 청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치대를 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뭐 완전 우리가 거룩한 성전, 몸과 마음이 거룩해서 야 정말 송유한 목사님 같은 분, 순교하신 그런 어떤 순교자의 그런 모습 같은 분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벌써 그런 흉내만, 모양새만 조금만 내기 시작해도 주여 제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한번 시도해보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하셨죠?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무슨 복? 역시 학개서 2장 보면 말씀하기를 거기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6절로 내리 23절까지 보면은 첫째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성전 짓는데 그 당시 제일 문제는 역시 뭐니 해도 많이였어요. 돈 문제예요. 돈. 그 자기들이 포로된 그 베데 파사, 그 페르시아의 원년에 그들이 주전 536년에 예루살렘 돌아왔으니까 종살이 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성전 짓겠다니까 뭐 돈이 있어야 성전 짓죠. 누가 도와줍니까? 뭐 물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도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도 옛말이고 그러니 당장 성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 가지 이유였고 이웃의 많은 방해가 또 한 가지 이유였고 그래서 자유를 피를 미룰 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야. 야 성전 전지대를 쌓아봐라. 네가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줄게. 무슨 복? 만국을 진동시켜서 하늘을 진동, 땅을 진동, 바다를 진동, 육지를 진동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을 툭툭툭 틀어보십시오. 자기 주머니에 있던 것, 자기 품에 있던 그 돈이 은돈, 금돈 이런 다 은하, 금화 다 전부 이거 아닙니까? 동전 같은 거. 이게 툴툴툴툴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성전에 내가 성전 전지대에 사는 거기에 차고 넘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물질의 축복부터 풍성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해봐야 됩니다. 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좀 거룩해지자. 내가 한번 깨끗해지자. 내 몸과 내 마음에 죄가 있느냐 찾아서 그것을 고치자. 고치기를 자기가 예수님의 대속에 피 꽂는 의지에서 진리대로 영감대로 자기가 이제는 살아보려고 힘을 쓸 때 그때 이제는 시작할 때 시도할 때 모양새만 갖추고 각오하고 결심할 때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먹구름이 쫙 오면 좀 있으면 비가 오죠. 처럼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은금의 축복을 우리에게 싹 뭔가 새도 무늬가 들어옵니다. 괜히 이거 뭐 파는데요? 어이 맛있게 보이네. 냄새가 어이구 하면서 이상하게 손님이 한 사람씩 꼬리 물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금을 만국의 보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역사라 그 말. 둘째 모든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학계 2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이 열국의 보좌들, 영국의 그런 모든 세력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망쳤던, 이스라엘 파괴했던 아수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이스라엘이 말이죠. 주전 722년부터 완전 멸망한 주전 586년이지만 그때부터 1960년대 지금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진짜 조그마한 이 땅 요거 하나 얻기까지는요, 그 1000년 넘게, 그건 한 2000년입니까? 모든 열방에 짓밟혀 살았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멸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전지들을 쌓는 그날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열국을 팍 그냥 뒤엎어버리겠다 그랬어요. 모든 대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나와 경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호전, 독과점. 그 뭐죠? 정말 땅 짚고 헤엄하는 거죠. 짚고 헤엄하기. 얼마나 수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을 싹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셋째, 평강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모든 대적이 없지, 내 염려되고 근심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지. 그러니 대체 뭘 염려하겠습니까? 뭘 근심하겠습니까?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뭘 불안해합니까? 아무것도 불안할 것이 없죠. 건강도 주셨고, 지능도 주셨고, 그리고 일거리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지능도 주셨고, 그리고 자본도 주셨고, 뭐 팔로도 다 주셨고, 이건 말이죠. 진짜 손 짚고 헤엄친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으로 풍성해지니 평강, 모처럼 찾아오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 무슨 인친됐습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취하고 인으로 삼으리라. 학계 2장 23절. 하나님의 도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 받으면 이렇게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을 봐라.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를 삼겠다니 얼마나 야무지게 우리를 복되게 잘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지대를 한번 쌓읍시다. 다 쌓고 난 다음이 아니라 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각오하고 결심을 한번 해봅시다. 새해를 맞아서 새해 결심은 아니지만 뭐 추석 아닙니까? 그 추석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좋은 날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한번 다 잡아봅시다. 결심해서 주여, 저도 이제 성전, 이건 우리의 이 자기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뜻하지 않게 중생시켜서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딱 계셔요. 그래서 선포하셔. 내 것이야. 알겠어? 너 나의 성전이야 라고 선포하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더럽혔던 우리의 잘못을 다 이제 고치고,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야 돼요. 내가 이제 한번 거룩하기를 하면 힘쓰고자 그 말이에요. 뭐부터? 지대 쌓는 것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각오하며 결심해서 주님 좋습니다. 내가 한번 해보죠.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20개 해봅시다.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또 다리 운동한다고 조금 스쿼시 한다고 하루에 100개 하죠.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와 똑같아. 좋단 말이야.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죄를 안 지고, 죄 안 지고도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이 날 도움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좋다. 한번 죄 안 짓고 살아보자. 주여, 내 마음으로 짓는 죄 금합니다. 내 몸으로 행하는 이 모든 죄 금합니다. 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만국에 보배를 주시고 모든 우리의 대적자를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인쳐주신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뭐냐? 여기 우리에게 표시판으로 주십니다. 성전은 안 보입니다. 성전의 역할은 거룩입니다. 거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 외부적으로 내부의 성전됨을 나타내어 보이도록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 나를 전적 주장하는 성전, 멋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것, 하나님 몸과 지체된 하나님의 성전된 이런 것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표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그 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을 외부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의 표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보면서 가늠해야 됩니다. 아, 내가 성전으로서 얼마나 내가 지금 거룩해졌는지, 내가 과연 이것이 지금 성전화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복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열심히 한다, 아무리 노력한다, 그거 아무 짝 소용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 거예요? 표시판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주여 제가 말뿐입니다. 나는 성전으로서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모양입니다. 주여 내가 대체 더럽히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노를 싸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어야 된다. 표시판으로 자기의 성전 정도됨을 우리가 가늠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거들랑 자기가 점점 성전이 되어진 것을 느끼면, 깨달으면 그것으로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니, 아, 내가 이러면 잘 돼가지고 복받기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 그러니 세계 모든 민족이 한데 이왕 잘된 거 내가 세계 최고의 기업, 최고의 그런 사업가, 최고의 그런 어떤 직장인, 최고의 그런 나의 그런 학업,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소망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아무리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태산이 아무 높다고 이 모든 것이 진람 태산이라고 조그만 티끌이 모이면 큰 태산이 되어진다고요. 내가 지금부터라도 성전 생활, 성전으로서 거룩 생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축복인 것을 알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절대 쪼잔하게 조그만 축복에 만족하고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만하면 됐다고 이런 허리끈 풀지 말고 말이에요. 힘써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더욱더 거룩한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지어 이 몸까지도 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읍시다. 성전은 절대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멸하십니다. 즉 내 몸과 마음, 영은 죄 지을 수 없으니까 벌써 이것은 두고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대신에 거룩해야 됩니다. 지연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하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 보혈의 피 의지해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용기에 100배를 해 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으니 이 표시를 보고 우리가 확신을 얻어서 어떻게든지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